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기도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단 세 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집안 식구의 눈, 이웃의 눈, 교우들의 눈, 자녀의 눈, 심지어는 내 체면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눈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분주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누가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 믿음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우리를 붙들어 세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야단치는 말씀이기 전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본자리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바람 같아서 아침 저녁이 다르고,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무관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꾸민 신앙보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드린 진실한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영혼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은 무대가 아니라 골방이고, 박수 소리가 아니라 눈물 젖은 고백이며, 꾸며낸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속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행을 작게 만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행을 가장 아름답게 지키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한 일은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여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흘린 사랑은 오랫동안 향기처럼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용돈을 조금 더 쥐어주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어머니의 손길.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형편 어려운 성도를 위해 반찬을 몰래 문 앞에 두고 오던 집사님의 발걸음.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누군가의 병원비를 보태며 기도하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드러내야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사랑을 더 귀히 보십니다. 왜냐하면 은밀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겉모양보다 속사람의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애썼지만 세월을 지나 보니 정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는 내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마음을 당사자조차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새벽 안개 속에 핀 들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 어찌 우리의 숨은 눈물과 숨은 헌신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안 되는 날을 만납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말은 길어지는데 속은 더 비어가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생각은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 같은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지는 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하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이 많아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언부언해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자녀에게 차마 말 못한 서운함도, 몸 여기저기 아픈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외로움도,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현실도, 믿음으로 살아보려는데 자꾸 흔들리는 내 마음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마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참된 기도입니다. 골방은 크고 특별한 방이 아닙니다. 식구들 다 잠든 뒤 부엌 식탁 앞일 수도 있고,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일 수도 있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삼킨 한숨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느냐를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출발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기억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이 우연과 불안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보심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렸다면 세월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문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거창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오늘 버틸 힘, 오늘 감당할 은혜, 오늘 필요한 건강, 오늘 필요한 평안, 오늘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멈춥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안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가족 사이에 오래 묵은 감정, 아직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신앙의 중심에 놓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단지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길이 됩니다. 용서의 말씀은 늘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면 용서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너무 오래가서 살갗에 남은 흉터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다가도 문득 예전 일이 떠오르면 숨이 턱 막히고,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받았던 냉대, 그때의 외로움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그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재판석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고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용서는 눈물로 여러 번 해야 하고, 어떤 용서는 뒤도 중에 조금씩 풀어내야 하며, 어떤 용서는 평생의 순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를 붙드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상대보다 나 자신을 더 오래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상대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슬을 끊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이름조차 꺼내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저앉아 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금식할 때에도 티 내지 말라는 말씀은 경건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며 겉으로는 단정하고 익숙한 모습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너무 메말라 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울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경건은 남에게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결입니다. 평소처럼 얼굴을 씻고 평소처럼 옷을 입고 평소처럼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이 흐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모르게 식탁 위에서 손을 모으고 아무도 모르게 자녀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이런 삶에는 요란함이 없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 깊은 흐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과 무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것보다 진실한 것이 귀해집니다. 말 잘하는 신앙보다 오래 견디는 신앙이 귀하고 드러나는 봉사보다 포기하지 않는 충성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박수치는 자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드린 진실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이것은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유,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내 보물입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보물이고, 어떤 이는 건강이 보물이며, 어떤 이는 체면이 보물이고, 어떤 이는 재물이 보물입니다. 물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곳이 결국 삶 전체를 끌고 갑니다. 마음이 재물에 붙들리면 믿음도 계산적이 되고, 마음이 세상 평가에 묶이면 신앙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둘 다 조금씩 붙들고 가겠다는 마음은 결국 둘 다 잃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의 필요를 모를 수 없습니다. 병원비 앞에서, 생활비 앞에서, 노후의 불안 앞에서 돈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구원은 못 주고, 편리는 줄 수 있어도 평안은 못 주며, 안전장치는 될 수 있어도 피난처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진짜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은 통장의 숫자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말씀 따라 접은 내 욕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드린 기도, 주일마다 무거운 몸 이끌고 예배 자리에 앉은 충성,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익숙한 문제, 염려를 다루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질문은 단지 의식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병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자녀는 괜찮을까? 남은 세월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모든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염려가 줄어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하고 나이가 들면 현실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들에 피었다 지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걱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마음만 먼저 닳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해결된 다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병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녀 문제가 풀리기 전에도,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마지막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의 순종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당겨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치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오늘 울 힘도 주시고, 오늘 견딜 힘도 주시고, 오늘 감사할 이유도 주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요란한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로, 쌓아두려는 인생에서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염려에 잠식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진실해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도, 선행도, 용서도, 금식도, 염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은밀한 자리에서 드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의 무게를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기도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단 세 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집안 식구의 눈, 이웃의 눈, 교우들의 눈, 자녀의 눈, 심지어는 내 체면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눈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분주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누가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 믿음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우리를 붙들어 세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야단치는 말씀이기 전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본자리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바람 같아서 아침 저녁이 다르고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무관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꾸민 신앙보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드린 진실한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영혼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은 무대가 아니라 골방이고 박수 소리가 아니라 눈물 젖은 고백이며 꾸며낸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속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행을 작게 만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행을
가장 아름답게 지키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한 일은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여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흘린 사랑은 오랫동안 향기처럼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용돈을 조금 더 쥐어주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어머니의 손길.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형편 어려운 성도를 위해 반찬을 몰래 문 앞에 두고 오던 집사님의 발걸음.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누군가의 병원비를 보태며 기도하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드러내야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사랑을 더 귀히 보십니다. 왜냐하면 은밀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겉모양보다 속사람의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애썼지만 세월을 지나 보니 정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는 내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마음을 당사자조차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새벽 안개 속에 핀 들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 어찌 우리의 숨은 눈물과 숨은 헌신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안 되는 날을 만납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말은 길어지는데 속은 더 비어가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생각은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 같은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지는 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하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이 많아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언부언해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자녀에게 차마 말 못한 서운함도, 몸 여기저기 아픈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외로움도,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현실도, 믿음으로 살아보려는데 자꾸 흔들리는 내 마음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마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참된 기도입니다. 골방은 크고 특별한 방이 아닙니다. 식구들 다 잠든 뒤 부엌 식탁 앞일 수도 있고,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일 수도 있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삼킨 한숨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느냐를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출발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기억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이 우연과 불안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보심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렸다면 세월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문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거창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오늘 버틸 힘,
오늘 감당할 은혜, 오늘 필요한 건강, 오늘 필요한 평안, 오늘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멈춥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안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가족 사이에 오래 묵은 감정, 아직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신앙의 중심에 놓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단지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길이 됩니다. 용서의 말씀은 늘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면 용서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너무 오래가서 살갗에 남은 흉터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다가도 문득 예전 일이 떠오르면 숨이 턱 막히고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받았던 냉대, 그때의 외로움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그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재판석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고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용서는 눈물로 여러 번 해야 하고 어떤 용서는 뒤도 중에 조금씩 풀어내야 하며 어떤 용서는 평생의 순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를 붙드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상대보다 나 자신을 더 오래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상대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슬을 끊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이름조차 꺼내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저앉아 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금식할 때에도 티 내지 말라는 말씀은 경건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며 겉으로는 단정하고 익숙한 모습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너무 메말라 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울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경건은 남에게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결입니다. 평소처럼 얼굴을 씻고 평소처럼 옷을 입고 평소처럼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이 흐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모르게 식탁 위에서 손을 모으고 아무도 모르게 자녀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이런 삶에는 요란함이 없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 깊은 흐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과 무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것보다 진실한 것이 귀해집니다. 말 잘하는 신앙보다 오래 견디는 신앙이 귀하고 드러나는 봉사보다 포기하지 않는 충성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박수치는 자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드린 진실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이것은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유,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내 보물입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보물이고, 어떤 이는 건강이 보물이며, 어떤 이는 체면이 보물이고, 어떤 이는 재물이 보물입니다. 물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곳이 결국 삶 전체를 끌고 갑니다. 마음이 재물에 붙들리면 믿음도 계산적이 되고, 마음이 세상 평가에 묶이면 신앙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둘 다 조금씩 붙들고 가겠다는 마음은 결국 둘 다 잃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의 필요를 모를 수 없습니다. 병원비 앞에서, 생활비 앞에서, 노후의 불안 앞에서 돈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구원은 못 주고, 편리는 줄 수 있어도 평안은 못 주며, 안전장치는 될 수 있어도 피난처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진짜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은 통장의 숫자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말씀 따라 접은 내 욕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드린 기도, 주일마다 무거운 몸 이끌고 예배 자리에 앉은 충성,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익숙한 문제, 염려를 다루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질문은 단지 의식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병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자녀는 괜찮을까? 남은 세월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모든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염려가 줄어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하고 나이가 들면 현실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들에 피었다 지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걱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마음만 먼저 닳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 해결된 다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병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녀 문제가 풀리기 전에도,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마지막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의 순종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당겨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치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오늘 울 힘도 주시고, 오늘 견딜 힘도 주시고, 오늘 감사할 이유도 주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요란한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로, 쌓아두려는 인생에서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염려에 잠식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진실해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도, 선행도, 용서도, 금식도, 염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은밀한 자리에서 드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의 무게를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